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임한대학과 교회 또 전문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두강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아월스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 사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24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하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염려 말고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 그에게 속한 내가 감사함으로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받은 렘넌트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서밋 타임을 누리며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일어나서 2만 대학과 237 나라 5천 명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지태어진 세계 복음만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은 치유할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방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 하나님의 절대하자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방들 앞으로 승리되어 나가는 서밋타. 반드시 되어지 2만 대학 복음화를 향한 2만 대학 복음화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 세상의 치유,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방들 앞으로 승리되어 나가는 서밋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대학 현장에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아월스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를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때 영원 주보혈로 빚으셨네. 자유케 해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은 그 사랑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만든 내 영혼 주로 열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와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24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237 나라까지 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천천히 고백할 텐데요. 먼저는 나 자신을 축복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 갈 현장을 축복하며 우리 시간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 237 현장이 나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한 번 더 힘들지 마.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우리 옆 사람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잘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이 삼체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 지은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체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우리를 이 삼체 현장으로 파송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파송예배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두 강에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실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월스를 찾아 현장을 살리고 특별히 이만대학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삼칠 나라 살릴 모력과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고 보호자의 축복들이며 하나님 정말로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나라 살릴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가 건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파송예배 사회를 맡은 제주지부 채누리 렘넌트입니다.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재학 중이며 제주예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대표 고재원 렘넌트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부산지부 학생대표 고재원 렘넌트입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복음 놓친 사단이 주인된 세상 속에서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않고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237과 연결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단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곳이 교회임을 알고 전 세계 후대들을 보며 3가지 캠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70제자, 70지역, 70인 제자운동하며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를 통해 전국 500대학, 세계 2만 대학에 흩어져 있는 대학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학 현장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비록 각자의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시고 시급한 대학 현장을 살릴 영적 준비하는 대학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24시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는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대학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모두 꺾여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선교부 국장이신 김창현 목사님 나와서 예배 전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은혜와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언약의 말씀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학과 학교, 지역과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달란트,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언약과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 담기고 심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 오전 1강과 현장팀 사역 그리고 2강과 사역자 메시지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주요 키워드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고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질문 드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 뭐냐? 대학 선교국장은 대학 렘넌트들을 전부 책임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역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게 온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다. 증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서론에서 저의 소중한 은혜로웠던 현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때는 바야흐로 1995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ROTC 장교로 임관을 해서 뭐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제 12사단 GOP 철책으로 부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모든 제 동기들은 어떡하냐, 휴가 나오지도 못하고 처박혀서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고 뭐 바깥에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지들은 술 담배 다 하는데 난 안 하니까 그거는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지를 다 아니까, 제 동기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군회를 가게 됐습니다.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소대원들이 다 있겠지만 약 한 40명 스쳐 지나간 그 친구들이 다 제 기억에 남아 있지만, 현장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가 2명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광주 친구였습니다. 전라도 광주. 그 친구는 신병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에 왔어요. 8월 첫 주인가 왔는데, 동기가 지 포함해서 3명인데 다른 동기들은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군대 가는 목적이 장교 생활을 어차피 해야 되고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간 것도 있지만, 왜 군대를 갔겠느냐, 이미 그때 1차 합숙 받고 다락방 하다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혼, 무조건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꼭 정확하게 양육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소대원들도 한 명씩 제가 면담을 하겠지만, 신병들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GOP에 신병이 오면 2주간 동안 간부가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해줬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2주 동안 데리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 더운 여름에, 한여름에 오후에는 비가 오면 도로가 패이니까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렸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 앞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비만 오면 골이 생겨서 우리 먹을 부식들을 실을 트럭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베인 거 메우고 삽질하고. 도로 작업을 하는데 해발 1000m 가까이 되니까 나무도 아무도 없고, 왜? GOP에 있으니까 비무장지대 DMZ 바로 앞이라 일부러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베어버리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도로 작업 나가는데 물 수통에다 채워라 막 이렇게 하고, 복장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반바지와 러닝 셔츠 그렇게만 나와라. 집합 5분 전인데 내무반에서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이라 들어갔죠. 뭐해? 왜 이래? 5분 전이야. 그랬더니 이제 병장 몇 명이서 뒤로 딱 누워서, 소대장님 신병이 말은 안 듣습니다. 왜? 누구냐? 그러니까 그 친구예요. 신재식이라는 친구. 뭐 때문에 그러냐? 얘가 바지를 안 갈아입습니다. 바지? 물었습니다. 제시가 이병 신재식. 너무 더워. 잘못하면 열사병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바지를 반바지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한 거야. 혹시 갈아입지 못하는 뭐 문제가 있니? 했더니 머뭇 하더니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
그 바로 전날 밤 뉴스에 9시 뉴스에 뭐가 떴냐면 광주에서 10대 조직 폭력배는 아니고 10대들이 인질극을 벌였어요.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인질을 두고 막 이제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그 얘네들이 막가파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걔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인한 행패를 했다고 기사에 대석특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가파의 특징 오른쪽 허벅다리에 사이코마데라는 문신이 있다. 죽을 때까지라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고 잤습니다 다. 이 친구가 내리는데 사이코마데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부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보는 순간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병장들 조용히 나가고 한 사람씩 하나씩 다 나. 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하길래 괜찮다. 너 벗을래 입을래 네가 결정해. 괜찮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바지를 갈아입지 않고 긴 바지로 나왔어요. 그게 그 친구를 그 다음 만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남는 건데 제가 소대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대대장 참모로 올라가게 돼서 그 소대에서 떠나서 이제 10분 있으면 대대장님 집차를 타고 제가 본부로 가게 됐어요. 쭉 약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고만 안 받았지 하다가 신재식 이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 녀석한테 내가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헐레벌떡 제 전령을 불렀죠. 어딨냐? 그러니까 근무소고 있습니다. 빨리 와봐. 재식이 지금 어디 있나? 네오반에 있습니다. 아니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10분만 좀 체인지 좀 해줘. 네가 근무소고 재식이 좀 불러드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꼭 할 리가 있다. 예. 헐레벌떡 재식이가 제 방을 들어왔습니다. 소대장 방에. 그 친구를 딱 앉히고 소대장 방이 요만해요. 침대에 앉으면 앞에 겨우 앉을 만큼. 재식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 그거 말해주려고 불렀다. 라고 걔 눈을 맞췄는데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 동기가 2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복음 전했어요. 둘 다 여수 영접하고. 근데 지가 부대에 와서 4개월이 지났는데 소대장이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지는 오해했죠. 내가 막가파 출신이라 그런가.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일단 감정적인 건 빼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게 창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어. 니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쳐들어온 흑암 권세에 쌓여 흑암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에게 남는 건 죄악과 범죄와 답답함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지. 평생 살아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다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죽음도 피할 수 없고 후대 문제까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사단 권세 박살을 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세 번째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어야 해.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만약에 부처라면 우리는 부처님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으면 되는데, 미안하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시다. 너의 그리스도, 너의 주인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미 그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이 손등 위에 눈물이 투툭투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 그 다음 달 휴가 때 자기 집에 어머니하고 여동생 데리고 집 바로 앞에 있는 성결교회를 갔어요. 등록을 하러.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누가 보냈냐고. 제가 알아서 왔다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갔다 와서 우리 교회 다 교회 등록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게 제가 그 친구하고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재식을. 두 번째, 대대 참모로 갔는데 간부들을 많이 만나니까 병사들이 간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취사병이 새로 왔습니다. 이 취사병 친구가 신라호텔을, 서울에 신라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왔다고. 만들어내는 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야, 참 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똑같은 부식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요리를 만드니?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 귀에 딱 거슬리는 말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간부들이 다 칭찬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칭찬했는데 이 친구가 딱 지나가는 말로 뭐라 하냐면, 저는 제가 한 요리 안 먹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그 부분이 들렸어요. 이 친구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일부러 그 친구를 불렀어요. 예, 교육장님. 지난번에 네가 한 요리 네가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요리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요리하면서 막 음식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냐? 에이, 그건 말고요. 그냥 안 먹습니다. 너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 한마디 했어요. 이놈이 갑자기 딱 굳어버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뒤이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됐어서 헤어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대대 군종병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전도자로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신학을 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는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신학적으로 할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던 건데, 제가 군종병은 신학생이에요. 불렀어요. 내일 그 친구를 불러라. 몇 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군종병을 이쪽에 앉히고 그 동욱이라는 친구를 둘 사이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취사실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 듣자마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 거기서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 달 뒤 그 친구가 자기가 한 음식이라고 일부러 나한테 와서 주고 지도 먹었어요. 원래 지가 한 요리 지가 안 먹는다 했던 애인데. 더 놀라운 거는 그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거를 그 신학생은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이건 내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대학 렘넌트, 대학 사역자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전체 현장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캐치가 안 될 수 있어요.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될 때 딱 나에게 벌어진다. 그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붙이나요? 제가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준비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경 쓸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볼게. 왜 이 두 사건을 얘기했냐면요. 그 친구 제식이라는 친구는 얼마나 끝나고 나서 둘이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니한테 잘못 오해하겠구나, 미안하다 하고면서 막.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딱 2분밖에 안 걸렸는데 나머지 5분을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같이. 그 친구는 마카파 사건 터지기 한 달 전에 도저히 아니라 생각하고 군대에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군에 왔는데 저랑 군대에서 만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스케줄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으시냐? 그러면 염려할 게 없다. 염려할 게 없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염려하지 말란 겁니까? 라는 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오면 그냥 온몸이 전율이 흘러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지나면 지날수록 뒤통수 때려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정말 주님 하신 게 맞는데.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1절부터 보면 주님의 부활하시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큰 돌이 움직이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나오신 부분들을 우리 여자들이 또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내가 제자들 만나러 간다 그러시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사실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 믿어져서 부활하셨음이. 역사상 최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죠. 마귀의 일,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시고 승리하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대속 죄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생명.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오는 생명. 생명 대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영향력이 있어져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나와 연관될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부분입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11제자 중에 누가 의심했다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심하던 분들이 이 사건을 지나면서, 물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건을 바꾼 이후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분들로 바뀌어버렸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안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렘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혼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이런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의심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무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지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로 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참된 친구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공감. 근데 항상 함께 하는데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가장 깊은 곳, 한복판에. 항상 함께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는 메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메타라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가장 한복판에, 한가운데, 늘 같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I will be with you가 아니에요. I am with you라고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함께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좌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느냐,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도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시느냐. 둘 다예요. 둘 다. 후자만 맞고 전자는 틀린 게 아니라 둘 다예요.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집중이 안 돼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죠. 그거 지금 집중된다면 여러분은 맨정신 아닌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 난다. 정상이에요. 왜? 이 생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문을 정리해서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면 내가 대충 다 외웠거든요. 말은 읽고 생각은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은 딴짓하고 있어. 다 그걸 보고 무조건 사단의 역사다, 흑암이 역사해서 그렇다, 맞긴 한데 그걸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불신앙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란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깊은 곳이라는 말은 나의 불신앙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적인 가장 소중한 곳을 주님은 딱 잡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는 역사가 당연히 평안함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이 힘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려를 해라가 아니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피게 돼요. 관찰. 왜? 주변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혹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 힘이 없으니 내가 그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쌓아 나가기 위한 것이 24고 집중이라는 거거든요.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얼만큼까지 지혜를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아는 거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영향은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그 힘.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달라졌다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난 뭐 먹고 싶어. 자녀가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너무 겸양해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누림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결과니까. 항상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임재가 되고 누려지고 쌓이고 집중이 되면 이렇게 가니까. 그럼 누림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하는 것이 누림입니다. 맞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신가?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나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 같아. 그러면 주님 내게 인생 주인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누림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누림이에요. 놀라운 우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이번에 있었던 대학 수련회 전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집중하려고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 그때도 대학 수련회였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다는 거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하면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사흘마다 계속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엔 다른 말씀하시죠. 작심삼일이라도 한 게 어디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누림이라는 거는 한 만큼 유익해요. 한 만큼 유익하고 한 만큼 눈 열리고 한 만큼 보이고 한 만큼 또 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 나누면 꼭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제발 그렇게 좀 묻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한 만큼만 보이나요? 또 이렇게 물어요. 분위기가 썰렁한 걸 보니 여러분은 질문한 적이 없는 모양인데 저는 질문했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3번 기도한 만큼만 느껴지고 확인되는가? 혹시 3번 하다 한 번 줄이면 더 안 느껴지는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 개념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질 때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그래 되잖아요.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네가 돌짝밭이고 네가 길가니까 그러면 안 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100배 정도가 아니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옥토예요. 주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옥토인지 아닌지 그거 바라보고 던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냥 니들을 던져라. 그러나 옥토일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얘기거든요. 질문할 때 꼭 비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응답 받을 거예요. 또 예리하게 또 응답 받을 거예요. 뭘 얘기하려냐면 한 번만 하잖아요. 그 한 번이 100배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전능자시라니까. 그분이 날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2, 3, 7, 5천 종족까지 대학에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현장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해 증명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공과 여건과 활동과 놀이 전부 다를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신데, 한 번만 해도 돼. 그 한 번만이 제대로 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어로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메시지 정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누리는 거고 그 마음으로 노을을 봤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왜? 이 노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만큼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 놓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놔 보는 거예요. 머리에 스팟을 탁 찍어 놓고 기억하고 해보는 겁니다. 전부 다가 누림이에요. 게임하다가도 누릴 수 있어요. 게임이 뭐 워낙 다양한 게임들이 있으니까 게임하다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게임하면 범죄를 하는 것 같고 게임을 하면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듯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흑암 문화를 거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보다 세지는 못해요. 응? 게임했다고 눌리지 말고 전부 다가 누림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근본 세 가지 캠프,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 오직 캠프는 모든 것에서 오직을 발견하기를 위한 캠프. 그러면 유일성을 기다리면 유일성 캠프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도전할 거리가 보이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같이 이번 한 해 동안 같이 누릴 텐데, 무조건 이건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거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점점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돼 있거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누려도 됩니다. 제대로 누린다면 주님께서 잊혀질 수 없는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모든 대학 현장에, 또 모든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누리고 집중하고 주님을 향할 때마다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고 묵상으로 누리고 여러 형태로 누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만남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늘 펼쳐지고 그것을 체험케 되는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모든 주의 종들과 렘넌트들 위해 현장 시스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